자, 제가 갑자기 우리 누가복음 12장 묵상하다가 7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오늘은 원래 제가 이제 탈보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잖아요. 탈보 신학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로 그걸 가지고 그 문장을 파는 거예요. 그걸 textual criticism, 그러니까 문맥 비평이라고 해요. 그게 탈봇의 어떤 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걸 약간 가미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집중을 하시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참다운 진리의 깨달음을 갖는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31절에 우리가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 세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인데 30절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세례받기를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르침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this generation이에요. 이 세대. 이 세대는 곧 누가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던 11장,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대는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담당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절했던 악한 세대가 바로 이 세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주요 구절인데 이 세대를 말씀하시고 나서 장터에 앉아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주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마을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결혼식 날이에요. 잔칫날이에요. 신랑 신부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걸 먹고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슬픈 날은 아쉽게도 장례식이죠. 장례식에 마을 사람들이 weeping,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임을 의미하냐면은 아까 지금 저나 만약에 장로님이나 메인 집사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게임을 주도해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피리를 치면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막 춤을 춰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장로님이나 메인 집사님이랑 저랑 막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함께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중동 지방에서 시장 어귀에서 게임 놀이를 했던 어린아이들의 놀이란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약간 이와 비슷한 소꿉놀이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을 주도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구절, 이 31절에서 35절 이 구절을 제가 스킵했어요.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스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지금 소천하셨지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김성수 목사님이 이 구절을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지나치게 의욕해서 해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냥 스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김성수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을 할까, 해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은 우리가 매일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굶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매일 찾으라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의 해석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컨펌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성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자기 생각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보통 15권, 20권 이상의 엄청난 책을 읽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김성수 목사님은 나와 다르게 해석을 했을까 궁금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김성수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약간 문맥을 가지고 왜 그랬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근데 저는 오늘 textual criticism, 문맥을 가지고 그 criticism, 문맥 비평이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김성수 목사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 주석들을 참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제가 유튜브에 가서 이 구절을 설교하시는 한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 관계상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없었고 이 32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8분 100% 모든 목사님들은 피리를 불고 애곡하는 주체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참 기쁨, 춤을 출 수 있는 참 기쁨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요한과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는 악하고 타락한 세대인 바리새인들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현재도 그런 세대는 아무리 예수님의 참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완악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2절 이 말씀이 저와 같이 그리고 현재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문맥 비평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키아즘 구조,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이 키아즘은 히브리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자주 나타나는 구조가 이 키아즘 구조예요.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A는 피리를 부는 거, 파이핑 더 웨딩, 결혼식 날 피리를 부는 거. 그 다음에 B는 애곡하는 거예요. 장례식 때 애곡하는 거. 그 다음에 33절에 B-로서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A-에 예수님이 The Son of Man came, 예수님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 구조의 특징은 A와 A-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피리를 부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B와 B-, 애곡 회개하라를 애치는 주체는 바로 요한의 등장이 되는데 이 키아즘 구조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순서가 반대가 돼요. 먼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시작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애곡하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복음, 참 기쁨이 되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순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순서는 먼저 예수님이 등장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고 애치는 순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뭔가 something 맞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30절에 this generation은 the generation은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근데 여기서 시장에 앉아있는
악한 세대는 시장에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를 의미해요. 영어로 보면은 The generation are like children. 그 제너레이션, 그 악한 세대는 어린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like children이에요. 시장에서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세대와 어린 아이들이 같은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악한 세대면 여기서 피리를 불어도 왜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니라고 그 주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악한 세대인, 악한 어린이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그룹에 같이 포함돼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이 어린이들을 악한 세대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이가 만약에 야, 왜 피리 불어도 너희들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아라고 그 말하는 주체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면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악한 세대 속에 포함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게임을 주도하는 그룹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께서 이 말을 했었다면 야, 너희들 세례 요한이 너희들 애곡하라 해도 왜 너희들 애곡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해도 왜 너희들 춤추지 않아라고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어로 we예요. we. 게임을 주도하는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대답을 하지 않구나. 그래서 약간 이 주체를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으로 보기에는 되게 문맥상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김성수 목사님과 소수의 미국 주석가들이 말하는 다른 주장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그분들이 말하는 다른 주장은 여기서 게임을 주도하는 그룹은 즉 피리를 불고 애곡을 하는 어린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애곡해도 자기들의 놀이의 장단에 맞추지 않는 두 명의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시장 구석에 앉아 놀이를 주도하는 애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함께 장단에 맞춰서 피리를 불면 막 댄싱을 해야 돼요. 애곡하면 같이 위핑하고 흉내를 내야 되는데 그런 놀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어린이가 왕따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은 놀이를 주도하고 있는 놀이를 주도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악한 세대로 비유했죠. 악한 세대가 바로 The simple generation이 children이란 말이에요. 그 악한 세대가 어린이들인데 이와 같은 해석을 하면은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왕따 어린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장단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어떤 논리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 야, 너희들은 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아라고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33절과 34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세례 요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던 에세네파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몇 자만 들어도 귀가 쫑긋쫑긋 뭐 메시아 왔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난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시기가 그 시기인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곧 이스라엘 땅에 오시면 로마 몰아내고 헤롯 왕 몰아내고 이스라엘 땅에 정말 기쁨과 축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철떡까지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테네파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가서 단체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율법 지킴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엄격하게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의 어떤 나름의 생각에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보다 한 수 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에게, 야 요한아, 우리 집에 와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즐기면서 기뻐하자라고 제안을 하는데도 요한의 반응이 어때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기득권 세력,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세를 폭리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죽고 나면 부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잘 먹고 돈 벌고 출세하고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먹고 잔치하고 필소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게 그들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을, 이 사두개인들의 삶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너희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하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음식이라고는 메뚜기와 들에 나는 꿀 있잖아요. 하니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놀이에 반응을 하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이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우리는 아직도 참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세례 요한 보고 이 귀신 들린, 이 미친 개 또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 또한 자기들의 놀이 장단에 맞춰서 애곡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아요. 바리새파 사람들 매일 2번 금식해요. 율법에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자기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몸을 정결하게 깨끗이 씻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다른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 주인이 지은 밥이 11조를 드리지 않는 쌀로 그 떡을 만들었을까봐 두려워서 자기들이 손수 이 11조를 드렸던 쌀로, 그 밀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걸로 밥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밥을 먹으면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곡식 수확하고 그레인을 after harvest, 그러니까 그레인을 수확하고 나서 곡식의 그 그레인 알 있죠. 알을 다 세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란 말이에요. 그들의 삶 행복합니까? 거의 울고 싶어라예요. 울고 싶어라. 애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들이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 엄청난 짐을 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을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애곡 그 자체예요. 울고 싶어라요.
그런 자기들의 처지를 랍비인 예수님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자기들의 경건한 종교 생활을 좀 칭찬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위로는커녕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고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젠타일들, 세리, 텍스 콜렉터, 그 다음에 창기, 프로스티웃, 병든 자, 안진병인, 눈먼 자, 죄인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그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이 전혀 자기들의 종교 놀이에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이런 개 또라이들이 나타나가지고 경건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죽도록 미웠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8, 9년 전에 유일하게 봤던 프로그램이 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짝. 그 남자 여자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들이 6박 7일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들끼리 뭐 좋아하면 뭐 이렇게 짝도 맺고 나중에 결혼도 하기도 하는데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오픈하니까 그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서 한번 그 짝의 프로그램 한번 봐봤어요. 한 남자가 나오는데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왔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오늘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자기의 장단에 전혀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자기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이 한 33살 먹은 젊은 교회 청년이 막 우는 거예요. TV에서. 교회 청년이 울어요. 왜냐하면 6박 7일 동안 자기들이 함께 지내는데 자기들은 정말 자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하고 거의 설거지 자기가 다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봉사를 했는데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들을 섬겼으면 최소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럽다고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계속 여자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댓글을 보니까 역시 기독교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런 댓글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기독교. 절대로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기독교라는 그런 그 댓글 비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을 보고 혹시 이 사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랬던 그 종교 놀이가 아닐까. 뭔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가를 바라고 했던 매일 아침 식사 준비가 아니었나. 이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율법주의가 아직도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자, 32절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놀이에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들의 율법주의의 어떤 정당성을 주장하고 그들이 하는 종교 놀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이 두 명의 어린이들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혀 그들의 장단에 맞춰 함께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명렬히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4절의 부연 설명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비난했지만 오직 지혜 있는 사람,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애침이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이 텍스 컬렉터와 같은 이 죄인들만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성을 없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옳다함이 증명이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 게임을 주도하는 이 주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해도 7명의 그 목사님들이 말씀을 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스코프의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아요. 즉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또한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또 이 완악한 세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7명의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석해도 그렇게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3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가능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정확하게 적용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놀이의 주체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에게 왜 너희들 피리 불어도 춤추지 않아? 왜 애곡해도 슬퍼하지 않니라는 해석을 토대로 실제로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에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 그들의 인생 최대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이끈 삶과 같단 말이에요. 또한 이처럼 세상을 자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고 높아지면 하나님에게 복받았다고 은연중에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름방학 때 제 큰애 줄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는 현재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대. 더 열심히 노력해서 회사에서 더 높이 승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지 말래.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야, 그래 나도 직장에서 능력이 되는 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일을 하려고 해. 그런데 그 출세가 목적이 된다면 목사로서 그래도 뭔가 잘못이 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니?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출세가 목적이라면 이것은 목사로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우리 둘째 진솔이가 저의 말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는 회사원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잖아. 그래서 너무 세상의 출세에 목표를 세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첫째 딸과 둘째 딸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줄리는 그래서 현재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둘째는 고등학생이지만 절대로 아이비리그와 같은 학교에 아마 공부를 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는 우리 둘째 크리스는 어쩌면 자기가 그렇게 꼭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에게 반응을 한 것처럼 제가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차이는, 우리 둘째는 절대로 아이비리그에 갈 수 없는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크리스틴 대답이 사실이었다면 오늘 말씀에 훨씬 더 성경에 더 가까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잠잘 수 있는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힐 수 있는 무덤 하나도 없었어요. 남의 무덤 사용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한평생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세례 요한 나시린이에요. 포도주 한 잔 마셔보지도 못하고 평생 광야에서 홈리스처럼 거지처럼 메뚜기 먹고 허니 들청만 먹다가 6개월간 세상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나서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의 불륜을 비난하는 대가로 감옥에 가요. 헤롯 왕 안티파스가 그의 이복 동생 빌립 왕의 아내를 가로챘단 말이에요. 그것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가고 얼마 후에 헤롯 왕 안티파스 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어버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정말 팔자가 센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놀이에 전혀 장단을 맞추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누가복음 바로 7장 37절 이후에 여러분들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같이 쉐어했었고 3주 전에 김보라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쉐어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말씀이 나와요. 왜 이 구절 다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등장한지 아세요? 그 여인, 즉 예수님처럼 세상의 장단에 춤을 추지 않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의 말씀이 이 구절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세상의 관점에서 그녀는 값비싼 기름을 팔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보처럼 정말 멍청이처럼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1년 이상이 되는 월급에 해당하는 귀한 것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세상이 함께 추구하는 그런 춤을 추지 않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어떤 곳이든 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출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는 최선 다해야 돼요. 이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기본이에요. 크리스찬이 게으르다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에요. 그것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나의 출세나 나의 명예나 나의 자랑이 우선이 된다면 이는 100% 세상 사람들과 함께 춤을 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 나쁜 세대라고 했어요. 그런 악한 세대의 장단에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No reaction이에요. 자, 우리 3분짜리 한번 비디오를 한번 볼게요. 한 3분 정도 되는데, 자, 언제나 모처럼 서울에 갔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주 불쾌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쓰인 편말을 들고 예수 믿으시오, 믿지 않는 지옥 갑니다 라고 지하철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던 젊은이 아기가 깨어서 울자 더 큰 소리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외쳐댔습니다.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지옥 갑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전철에서 내려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승합자동차나 현수막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사이비 신앙인의 말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면 지옥은 만원이어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겁니다. 혹시 천륜을 어기거나 파렴치한 죄인들이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수긍이 가지만 대다수의 선남 선녀들까지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옥에 갔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인간의 양심이 그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양심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조상들을 모조리 지옥에 보낸 신이라면 그런 신은 필요 없습니다. 희생을 바치지 않는다고 재앙을 내리는 신이라면 그런 신은 선한 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륭화복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그런 신이 바로 악마고 바로 악신입니다. 우리 가족에서 믿는 하느님은 그런 고약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그런 잡신이 악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광신자들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칠까? 아무리 현대식으로
아무리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는 방신자들이나 정신이장 자들의 헛소리고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자, 천주교 신부죠. 지난주에 교황의 그 계시문과 똑같죠. 예수가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믿더라도 결국엔 하나님 한 분으로 통하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예수가 아니어도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교황의 말과 지금 신부의 말이 똑같아요. 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황의 이 말이 성경보다도 더 이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가 말을 하면 신부들도 똑같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예수가 아니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절대로 우리는 이런 세상 종교 놀이에 빠지면 안 돼요. 지난주에 교황도 마찬가지로 전혀 성경에 기본도 안 되는 이 사람이 신부로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세리 요한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놀이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이런 값싼 복음에 속지 마시고 절대로 그들의 말에 춤을 추지 않기를 바라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그들의 장단에, 바리새인들의 장단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죠. 그 장단에 춤을 추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정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펑펑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많아요. 때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시련과 고통 똑같이 따라와요. 이런 시련과 고통이 밀려올 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고, 위핑, 웨일링, 슬피 우는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애고, 위핑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호흡,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오늘 특성처럼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salvation, 하나님의 자녀, eternal life,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힘들고 슬플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이 위핑, 애곡해도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소망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왜 3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왜 성경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가?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 놀이와 같이 오늘 신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난주에 교황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종교 놀이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값싼 복음이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종교 놀이에 아멘 아멘 반응하시면 안 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예수도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은 마음껏 즐기고 돈, 명예, 출세에 그들의 모든 정력을 쏟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세상의 것을 따르기 위해서 춤추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렸던 그 여인처럼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함께 춤을 추지 않았던 세리 요한과 예수님처럼 현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 말씀의 해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함께 춤을 추지 않았던 예수님, 그리고 함께 춤을 추지 않는 예수님의 참 자녀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